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써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베푸신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뒤에 나오게 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에 감춰진 비밀인데요, 구원은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의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말씀에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행위의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믿음은 순종과 함께 다뤄지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 내가 머리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로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긴장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시죠? 그런데 이게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돼,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즐기던 죄를 그대로 즐기고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잘못된 신앙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에 보면 영국에 이런 이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데만주의라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만 시인하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갈급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괴롭든지 이런 느낌 중요하지 않고, 또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보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나마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짓는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 라고 가르치는데, 이 이단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가르치냐면 입으로만 고백하면 돼. 이게 진짜로 믿음일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믿음이 지적 동의가 아니라 순종할 때 온전히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입니까? 갈게요 그러고 가지 않는 아들입니까? 가기 싫어요 그러고 간 아들입니까?
모르시겠어요? 두 번째, 그죠? 싫어요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간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이 바로 신앙주의에 빠진 사람들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가겠어요, 믿어요,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전혀 없는 삶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 아들을 보게 되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할 때는 싫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일했다고요. 이게 회개이고 순종입니다. 근데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싫어요 라고 말한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런데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음 아프게 한 것을 뉘우치긴 했지만 포도원에 가지 않으면 이 아들은 순종한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을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순종하게 된 모습,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기로 하겠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인정하는 걸로 할게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순종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을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가는 것, 여지껏 죄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단순히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거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그냥 혼자 좋아하는 것은 짝사랑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나 손주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계속해서 짓겠습니까? 남편들 같은 경우에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럼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남편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싫어하는 일을 꿋꿋하게 내 마음이야 그러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꾸준히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죄를 안 지을 마음이 없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사람은 보험에 들어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삶의 행위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행위의 순종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행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는 이 결단 자체가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고 큰 아들처럼 믿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순종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죄의 자리를 좋아하며 죄의 자리에 머물면서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며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